화장하는 거 보니까 구정을 아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얼굴도 그냥 막 방실방실하게 찬양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구정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신령들이 손님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는데 내 사랑 솜씨를 좀 자랑해야겠다 하면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막 잘해보려, 그렇죠?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저는 어제 커피를 마시려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커피 안 마셔야 해요? 집에 가서 마셔야 해요? 아니면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마셔야 해요? 집에 가서. 우리는 신식이라 그렇게 안 하고, 이 삼전동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몰라요. 여러분 딱 타면 어디로 가요? 저 외국으로 그냥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탁 타고 1시간 조금 더 넘게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가니까 인천공항이 나오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가서 커피 마시면 더 맛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좀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탁 오면 외국에서 나오는 기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우리 아주 좋은 지역에 살면서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어디로 가요? 또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 또 올림픽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변화시키지 못하고 커피 파는 데 없다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마신다 하면은 조금 뒤처지지. 어제는 다 문 닫았다. 우리 장로님들 식사 대접 어디서 해야 하나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봤어요. 문 여는 데가 없더라고요.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명절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명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명절 끝날, 우리도 명절 지나가고 명절 뒤에 날 아닙니까? 우리 오늘 날하고 아주 비슷하게 맞아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죽고 천국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지금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날이 아주 크게 이제 성회를 하는 날이지요.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아니 뜬금없이 왜 갑자기 물 얘기가 나오느냐 요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주변은 예루살렘 주변은 물이 귀한 동네.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 요단강 빼놓고는 물이 흔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 물이 아주 귀한 지역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것은 좀 높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을 수로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연못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가지고 외지에서 명절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물을 떠먹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지. 물을 떠먹게 하는 거. 뭐 양들이 들어오는 제사장들이 양 잡을 곳에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휴식터지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많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모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물이 귀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물이 많고 편한 곳에 있다가 이곳에 와보니까는 물도 없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이 어디로 모이느냐? 물 있는 곳으로 모이는데 물샘 옆으로 모인 것이요. 그건 밑에서 솟아오는 샘물이 아니라 흘러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그 물 옆으로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이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3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시고 이렇게 이제 죽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우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레벨의 영적 레벨이죠. 그거보다 더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거기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께로부터 내가 왔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확신도 갖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병은 고쳐주는데 참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해. 나는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질 것이고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그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천국의 비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영적 이 깊이를 우리가 자꾸 넓혀가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는다. 말씀 훈련도 받아야 하고 기도 훈련도 받아야 해요. 우리 기독교 특히 기독교는 말씀 훈련이 아주 잘 된 천주교하고 다릅니다. 말씀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기도 훈련도 또한 잘 되어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의 이 훈련이 잘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한쪽 바퀴만 고장나도 말씀 바퀴가 고장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맨날 기도하러 다닌다면서 혼자 그냥 막 나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다니는데 신기한 것은 보나 신비주의에 빠진다. 자꾸 더 강한 것만 요구해요. 그런데 말씀은 강한데 기도가 없어. 행함이 없게 돼요. 행함. 기도가 없으면 행함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 우리를 행하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저기 가난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 하면 가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면은 교회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아이고야 그거 하려면 내 집에 오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동물도 잡지 말아라. 강을 이룬다. 내 문턱만 달군다.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여러분들이 이
구약적 방법과 신약적 방법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실 때 제단에서 만나 주셔. 항상. 그래서 제단에 이 짐승을 반 쪼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반 쪼개놓으라 했는데 비둘기는 쪼개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단에서 만나 주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은 성막에서 만나 주셨어요. 성막.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내가 성전에 있으리라. 성전에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고 지금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 주세요? 어디서? 아, 여러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에서 만나 주신다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성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온 들과 산으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심령의 이 지성소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끗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던 제단과 모세가 쌓았던 회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켰던 그 성전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까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심령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부르기도 좋고 찾아가기도 좋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그 비밀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교회라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심령 속에 교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알려주십니다. 이번에 구정 때 형제 자매 또 일가 친척 모이셨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나 형제나 또 일가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하셨죠? 좋은 말 하셨죠. 막 화가 나더라도 좋은 말 합니다. 왜? 말은 영이에요. 영. 말이 영이에요. 아니 영이 어떻게 보입니까? 말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잖아요. 우리 이인구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죠. 이게 말의 능력. 앉으세요. 이 말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 그 저주가 안 받으면 내게 들어. 상대방을 내가 저주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 저주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 상대방이 받지를 않네.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되더라고.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만 해. 말 정말 꼭 하고 싶다면 바른 말만 하세요. 안 하고 안 되게 막 입에 꼭 다물고 있어도 이게 막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잖아. 그죠? 이거 막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 이번 구정에 내가 좀 약간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말을 크게 했더니 이거 막 애들 가고 난 다음에 당신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지.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크게 했으면 은혜지. 목사가 제일 많이 하고 할렐루야. 헛된 일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겠다면 성경 말씀을 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기도가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는 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말을 해야지 쓸데없는 얘기하고 야 그런다고 돼? 그 영은 그 자체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돼 한마디에 그냥 죽는 거예요.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견뎌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용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오죽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칭찬하면 뭐가 춤춰요? 그렇죠. 고래도 춤춰요. 고래 춤추는 거 보셨죠? 네. 그냥 돌고래가 그냥 쫙 올라와가지고 춤을 추고, 그리고 꽁치 한 마리 얻어먹고 가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꽁치 한 마리 때문에 생명 거는 거예요, 걔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 믿는 저희들에게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 거룩하다는 구별되다, 구별된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들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한쪽이 고장나 있다. 그 고장난 것을 우리가 빨리 치유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그죠? 이렇게 분명하게 명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명절날은 새 명절날은 꼭 오라고 했어요. 새 명절.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장막절. 이 장막절, 나팔절, 수장절, 이때에 꼭 오라고. 이 세 개의 절기, 세 절기에는 꼭 와라. 물론 뭐 불임절도 있고 다른 절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 가지 절기에는 꼭 참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절기는 장막절, 그게 수장절, 이때의 절기, 추수감사절 이때쯤 되는가 봅니다. 이때에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는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어떤 부유한 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운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그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마셔라. 그러고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 우리가 지금 이 반석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반석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깨어져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은 뭐냐? 그 물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성령.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어떤 특정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이 은혜의 복음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민족도 복음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50년도 안 돼요. 이 나라가 복음 받아들인 지.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전체의 사회를 개조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교 수업이 생겨났지요. 병원이 생겨났다. 병원이 알레 선교사로 인해서 병원이 생겨나고 학교가 생겨나고, 그것뿐입니까? 애들이 그냥 이리저리 뛰어놀고 애들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고아원도 지어주고, 이런 문화들이, 사회 복지적인 문화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문화, 전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는 불교 문화가 아니에요.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여기에서 온 것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문화를 우리가 가졌음에도 주사파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좌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좌우 날개니까. 좌파는 나쁜 게 아니에요. 평등을 주장하는 게 좌파고, 자유를 주장하는 게 우파예요. 그래서 자유, 평등 두 가지. 천주교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자유를 많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는 나라가 보면 평등해서 그런지 다 못 살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저 브라질 가보세요. 또 브라질 못 산다고 이것도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천주교 쪽에 많이 믿는 나라들은 보면 기독교보다 못 살아. 영국,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전부 선진국입니다. 미국, 카나다, 호주 뭐 다 선진국. 근데 이상하게 이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점령받은 남아메리카 전부 천주교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데, 페루 뭐 이런 데 거의 못 살아. 이상. 근데 잘못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평등을 주장한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피를 흘려가면서 지키는 게 자유. 이런 가치를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쪽도 우르르 따라가고 저쪽도 우르르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에. 자,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은 누구든지 받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오라, 누구든지 오라. 여기 솔직히 여기서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나 오라. 한 20-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바뀌면서 전부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지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도 요새 히트하고 있다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주춧돌을 잘 놓은 거예요. 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거나 배워도 안 된다.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최고의 교육 그런 것을 한국에 도입을 시킨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보낼 때 그냥 뭐 기도만 많이 하는 선교사 보내지 말고 거기서 많이 배운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의사들이 오고 거기서 많이 배운 신학자들이 오고 거기서 많이 배운 공학자들이 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런 신학자 이런 분들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 나라에서도 제일 가는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분의 학력이 대통령 중에 그만한 학력 가진 대통령이 없어요. 어떤 분이 대통령 학력 순위를 봤더니 제일 못 배운 사람 두 사람이 있더라고. 김대중 그 다음에 누구요? 그 밑에 했던 사람이 노무현. 그리고 이제 대학들 나갔더라고. 그리고 서울대학 출신이 많고 고려대가 하나고 대학 출신이 많고 그 다음에 최고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 이승만 씨.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지금도 가기 힘들어요. 거기 가서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학사학위 받고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그런 미지의 그 학문을 가지고 이 나라의 그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분이 원자력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 원자력이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원자력 공학과를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는 야 핵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 그래가지고 핵 그걸 하다가 이렇게 서거하셨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차원 높은 분이다.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모세와 같은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는 우리는 이승만이가 어떤 존재냐? 믿는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간 그런 존재라는 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지. 가난한 자, 돈 많은 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라.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고급화됐어요. 큰 교회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고급화되어 있고 성가대 아무나 못 써요. 그래도 뭐냐 할 줄 알아야 그냥 조금씩 오고
세울 수 없고 뭐 아무나 쓸 자리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소리만 되지. 그거 뭐 성악가 나와야 하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고급화되었다는 거예요. 고급화. 이렇게 고급화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런 교회에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개척교회나 중국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들은 지금도 문을 잘 열어놨지만은 그 교회가 문 닫아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급화된다. 고급화돼서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특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특송하려면 미리 음악 하시는 그 전도사님이나 음악 목사님한테 테스트를 받아야 해요. 피아노도 쳐야 한다 하고 뭐도 해야 하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해가지고 음치락하면은 곤란하네. 이 곤란함이 찾아오고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송하는 자는 전부 수학해야 특송할 수 있고, 우리 같이 그냥 무명한 자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명한 자가 드나 유명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정말 소외된 자를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쉼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목마른 자, 여기 보니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말씀입니다. 이 목마른 자는 어떤 분입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식주에 목마른 자가 있어요. 옷도 먹을 것도 집도 없고 뭐 이런 얼마나 갈급합니까? 이런 분들. 가정의 문제, 가정의 목마름이 있어요.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 없고, 교회 간다 하니까 못 가고, 교회 좀 같이 가자니까는 나 오늘 힘들어 안 나. 얼마나 이게 가정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이건 물질이야,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끝도 없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가는 이 물질의 목마름, 질병의 목마름.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저주의 목마름, 환경의 목마름, 이 뭐 할 것 없이 엄청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런 목마름 다 주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넘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냥 신약 성경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 목마름이 없고 참 좋겠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정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어떤 풍성함이 있는가,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이지요. 47장.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28장입니다. 1227페이지. 페이지로 찾으세요.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문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나온다고. 성전. 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인가? 물론 여기서 나오는데 청량줄로 이렇게 재어보라고도 하고 이 발목에 오고 발목 신앙이다, 무릎까지 왔다, 무릎 신앙이다, 허리까지 왔다, 허리 신앙이다, 이렇게도 설교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름에 갇힌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기서 보세요. 이 물이 살린다고. 살리는데 보통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살리지만은 또한 주변에 큰 과일나무를 또한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하게. 자, 우리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저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이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밤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강, 이 생수약이 흘러넘치니까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었던 것. 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요. 성전으로부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이제 좌정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새해 벽두에 우리가 팔복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그 복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으니까 바로 성령 충만,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물고기가 많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바다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 물 주변에는 모든 생물들이 자라나서 과실이 달마다 열린다고 말씀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이 임한다면 우리 심령이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친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자꾸 믿음으로 고백을 성령님한테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속에 흘러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성령과의 관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성령님 경배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높여드리고 경배드리고 이런 말 속에서 이 그분과의 관계를 자꾸 고백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자꾸 뭐만 단락하고 그러니까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형성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 고백하는 건 남이 안 되잖아요. 속으로도 할 수 있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깊은 관계.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보면은 치유하였더라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치유된 것만 보시지 말고 그 뒤에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것을 느낄 때에 교제가 이루어지. 교제가 깊이. 그냥 바쁘다고 아버지 저 바빠서 지금 서울역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빠도 만나고 가시. 만나고 가시면 기적이 없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는 관계성 앞에서 얘기는 좀 했지만은 베니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베니인 목사님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책을 써요. 옛날에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한 적이 있고 내 책을 내가 내놓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기 바쁘다며 그렇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짧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이게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내가 잠자는 것은 나지만 성령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잠자고 일어났으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령과의 아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새벽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줘. 얘야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지 마. 아니면 얘야 그 일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응답이 와요. 그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이 바로 순수하게 내 마음 아직 뭐 욕심도 안 품고 아직 밥도 안 채웠고 이 육신이 아주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육이 활동할 때는 육이 영보다 먼저 점령하기 때문에 이게 신령한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신령. 아무리 뭐 신령한 척해도 새벽 미명처럼 좋은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성령과의 관계성을 유지해요. 이때. 뭐 깊이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또 할 얘기 없어요. 나 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요? 네 허리 아프냐? 이 소리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나 저 오늘 대전 가야 하는데 허리 아파서 이거 괜찮을까요? 자꾸 하면 알려줘. 대전을 가지 말라 하든지 아니면 불어 누우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라 하든지 알려주시라. 그걸 따르면 돼요. 그걸. 근데 자기 멋대로 오늘 병원 가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오다도 안 났는데 병원 가면 병원 간다고 그게 낫나. 오다가 떨어져 병원 가거라. 오다가 떨어지면 낫는. 오다가 안 떨어지면 안 낫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관계성을 유지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고백하고 첫 번째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깊이를 누리는 거. 이 관계성은 기도로 이루어지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성이 유지가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백은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7장 말씀을 보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재물이 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나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죠. 서로가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보세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 사람은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가 있어? 갈릴리에서 날 수가 없어. 그럼 어디서 나? 베들레헴에서 나지.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 지금 이렇게 쟁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나는 곧 떠난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은 지금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고 쟁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이들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약한 것이 둘러싸여있고 영적 깊이가 없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쟁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참 말씀 참 잘 쪼개.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는 것이지 쪼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이 말씀이 증거해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어요. 어떤 누가 증거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게가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400년 동안 기다리던 그들에게 그 율법에 풍달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바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지. 우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성령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올 한해는 이거 하나만 받으시면은 수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받으면 여러분의 은행에 수천억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